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전에 꿈을 꿨는데 꿈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죽는 꿈을 꿨어요. 누군가가 와서 총을 제 목에다 쏘는데 빵 하고 쏘는데 소리가 실제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실제죠. 누가 피해 있는데 총을 쏘는데요. 목을 이제 피가 나면서 이제 맞고 있는데 그 순간 이제 죽는 느낌이 이제 서서히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아, 이제 죽는 거를 이제 알아요. 그 순간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뭐 가족 생각, 누구 친구 생각, 뭐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나요. 오직 주님만,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면서 거의 그 가기 전에 제가 그 사람을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의 피로 하면서 물리치더라고요. 거의 막 쓰러져 가기 이제 그 순간이죠. 예수의 피로 하면서 주여 하고 외치는데 사라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죽음을 경험하면서 제가 어떻게 총 맞아볼 기회가 있겠어요. 아주 생생하게 총을 쏴서 소리와 함께 제가 피가 목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이제 죽는구나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갑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무슨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저 주님 갑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의 피로 하면서 이렇게 물리쳤을 때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그렇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떠나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되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단 무엇이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겠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시간이 없구나. 우리가 인생은 한번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구나. 정말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막상 그 상황에 닥쳐봤을 때 뜨거워하죠. 그렇잖아요.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어떤 모든 면에서 안정적일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아요. 정말 뜨거워할 때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듬고 정말 이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꿈이 아닌 어떤 현실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도 나 스스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누굴 의지하고 누굴 생각하고 누굴 SOS를 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순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정말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 감난원에서 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모든 것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의심 많은 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치셨어요. 또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글로바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실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 이 천국에 가실 것, 즉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그 기약이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 지역 마을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알고 나서 길을 막았죠.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록한 말씀에 보면 승천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행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이 하늘을 멍하고 쳐다봤죠. 그리고 구름이 가려지면서 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뻔히 그냥 서서 멀뚱멀뚱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세히. 어떻게 된 거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두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그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누가가 쓴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의사인 누가복음의 저자죠. 이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죠. 거기에서 누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언제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승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죠. 그래서 보시면 44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분명히 이 누가는 그 사도들의 행적을 사도행전에도 기록하고 이 누가복음, 그 전에 썼던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과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24장에 보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9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너희가 거하는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리고 나서 50절부터 53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요. 1절에 보면 3절에 보시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죠.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또 역사하셨죠. 저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건 영인가 귀신인가 하면서 의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달라 하면서 그 고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셨죠.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헛것으로 보이는 영이 아니라 그 육체까지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음을 그 고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저들의 의심을 날려버리셨죠.
여러분, 귀신이나 보이지 않는 영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 물건을 먹거나 음식을 먹거나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의심을 하지 않도록 나타내셨죠. 그렇게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서도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해요. 자세하게 설명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정도 되는데 그 엠마오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뜨거운 샘물이었죠. 그 제자들이 마지막에 그 엠마오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실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사라지시고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러죠.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모든 일을 또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승천하실 때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다 세베대 아들들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랬죠. 그래서 여기 천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그렇게 자세하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그 올려주신 대로 너희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1장 7절에 보시면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분명히 기록해놨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온다니까 어떤 분들은 에이 말도 안 된다 막 뭐 이상한 말들 하는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왜 타고 오실까요?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봐야 되니까. 또 모든 것을 가려졌던 것을 다시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증거하셨죠. 무엇으로 증거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으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기다릴 때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되어서 너희가 분명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모든 성령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그 백성들,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처럼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다 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믿었다고 돼 있죠.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사도행전 13절, 1장 13절에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있던 여자들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또 여러 명이 있었죠. 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아우들,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그 동생들, 어머니 함께 다 기도에 힘썼다고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과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다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기도했을 때, 그러나 그 500명에게 다 보였지만 그들이 다 받은 것이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500명이 다 받은 게 아니에요. 나머지 끝까지 기다리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흘을 못 기다려서 믿지 못하여 떠나간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해도 그 말씀을 들어도 기다리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의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몇 날이 안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해도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또 믿게 되죠. 체험을 통하거나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도 믿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의심하고 믿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는다는 게 기적이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배워서 우리의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힘썼던 믿음으로 기다렸던 자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재림하신 주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우리가 그저 알고 있고 들었고 그냥 알고만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준비하지 않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도 믿지 못하여 떠났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테니 너희가 그 성령을 덧입기를 내가 바라노라. 기다린 자들, 믿은 자들, 그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못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보내주신 성령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다 보았고 그 두 천사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분명히 말을 전해줬죠. 말씀을 보실까요?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함께 모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저 세상 일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는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주님께 더 나아가길 바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늘 찬양과 경배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형제라고 해도 부모라고 해도 자녀라고 해도 대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1:1 구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누구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목자라고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육체 안에 육신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셨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판단을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끝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것이 마지막 때 모든 천지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따르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계속 짐승을 잡아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죽는 유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이제 죽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그대로 짊어지시고 죄는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분명히 기록해놨죠. 승천하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당시에 성령을 기다렸던 그 제자들과 그 친인척들처럼 예수님의 친인척들처럼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내 영혼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아멘? 내가 다른 데 세상에 정신을 팔려서는 절대 안 돼요.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실체가 더 좋습니까? 그림자가 좋습니까? 실체가 더 좋죠. 그림자만 봐도 우리는 기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실체인 실제로 있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가 없겠죠. 주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성전에서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전에 몸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체로서 붙들어 주시고 이 천국의 그림자 모형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뼈와 혼과 영과 골절과 관절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길 정도로 모든 것을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사람도 마지막 때는 죽음이죠. 정말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본 자들은,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형인 그림자인 이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몸된 성전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멘. 정말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다시 한번 준비하세요.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소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대제사장이신, 영원히 죽지 않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승천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분명히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 보면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까지 살았죠. 65세에 무두세다를 낳고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들림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에 그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림받았죠.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러셨죠. 아멘.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귀를 준비했던,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죠. 분명히 우리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승천한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들의 그 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놀라울 것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단번에 그냥 아무 소식도 없이 아무 예언도 없이 그냥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그 기록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승천하신 거, 하늘을 올려주신 거, 이것을 믿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려면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마귀들은요 강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총으로 쏴 죽일 정도로, 정말 죽일 정도로.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영혼 육을 죽일 수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생명의 사망을 덮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더 큰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을 끝까지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 같고 담대한 것 같아도요. 막상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그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끝이에요. 그렇죠? 정말 끝이에요. 정말 뜨거워 그 순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정말 미리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늘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